우리가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다 보면 그 차별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견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가난할 것이라는 편견, 외모를 보니까 좀 사나울 것 같다는 편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참 억울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31대 부통령이었던 찰스 커티스는 어머니가 인디언계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디언계였기 때문에 그는 정치를 하면서 모욕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그런 그 모욕과 수모, 단순히 편견 때문에 받았던 그 모욕과 수모 끝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아주 무식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선입관에 의한 편견은 불가피한 것이라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편견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선입관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지식이 없다면 모를과 지식과 판단력이 있다면 편견은 불가피한 것이 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를 알고 나면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게 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를 일단 알고 나면 당연히 선입관이 생기게 됩니다. 가령 누가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겠구나 하는 선입관을 갖고 그 분야에 관해서 하는 말들은 대개 다 경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옳은 말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마 선입관을 잘못 관리한 것일 겁니다. 어떤 선입관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직업도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냐도 묻지 않고 그리고 출신 학교도 묻지 않으려고 우리가 때로는 합니다. 그것도 선입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한 사람과 이 인연을 맺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해서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성품인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설령 그 짐작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에서 좋은 마음으로 갖는 선입관,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선입관이기 때문에 굳이 나쁘다고 할 것은 또 아니겠다 싶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것이고,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절대화시키거나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선입관은 때로는 확신이나 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입관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와는 다른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철저한 관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선입관으로 아주 유명해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가 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되어서 나다나엘이 누군지 잘 몰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하기로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목회를 못했다기보다는 목회를 하지 않고 학교 쪽으로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웨스트민스터 출신 목사들은 설교를 잘 못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출신 목사들은 목회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연합집회에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강사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대놓고 많은 강사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나? 그래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분이 말한 선한 것이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 무슨 설교를 잘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때문에 열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이 열받고 설교하면 또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너무 못해서 나중에 저 때문에 또 제가 열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말을 나다나엘은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방색에 의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의 편견을 왜 묵인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그 말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빌립 보고 같이 가자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제자가 되도록 빌립을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고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다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확신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을 때 이 빌립은 그의 친구였다고 짐작되는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마태였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의 이름을 명시할 때마다 이 빌립과 바돌로메를 항상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둘을 하나의 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 출신이었는데 이 가나와 나사렛은 그 함께 붙어 있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지만 갈릴리에서 멀지 않게 함께 나란히 하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두 도시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 의식이 비교적 강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지방색에 의한 선입관은 그 어떤 선입관보다도 유해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한 지방에 의해서 사람들을 편견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그것만큼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결코 건강한 사고가 아니라서 이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이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간사한 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편견만큼 간사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지방색에 의한 편견만큼 간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악하고 이것보다 더 못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를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느냐고 왜 그렇게 오히려 책망하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 말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셨어야 하잖아요. 야단을 치셨어야죠. 예수님은 사실은 나사렛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예언대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을 주님은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온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럴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의 특징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인지 능력을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이 대답도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놀라움으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랬더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슈퍼마켓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절 아세요? 하고 묻겠죠. 그때 제가 당신이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참 선지자시군요,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한길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LA에 있는 교인들 다 데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체로는 이렇게 되지 않죠. 대체로는 당신은 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군요 하고 그렇게 말하면 절 아세요? 라고 말할 거고, 당신이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요? 우리 동네 사세요? 그리고 저를 선지자로 취급하기보다는 무슨 스토커나 사기꾼 취급을 하고 경계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구도적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를 찾아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한 말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던 어떤 지방색에 의한 편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말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성경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 구도적 마음에서 비롯된, 열정에서부터 비롯된 그 궁금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오지 않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다는 기록은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게는 이 순수한 신앙적 열정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무지했지만, 비록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메시아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기득권 싸움에 마음이 빼앗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내 지위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내 권위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나는 내가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임을 내가 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은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인지 능력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 보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언제 가나에 오신 적이 있었는가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증언했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실로서 그는 틀림없는 선지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이분은 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안드레가 했던 고백, 이 고백, 그리고 빌립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도 이 고백을 했고, 빌립도 이 고백을 했고,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증언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이 고백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에는 흔들림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경험하는 당황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목사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옛날엔 참 순수했는데 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참 순수했는데, 옛날에는 그 장로님이 참 순수했는데, 그 열정이 정말 순수했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완벽했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경험이 없어 미숙하기도 하고 지식도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순수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은 아는 것이 많고 노련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보다 옛날이 더 진실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실함이 언제나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 진실함이 언제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미숙했는데, 정말로 부족했는데, 설교하는데도 버벅거리기만 했는데, 그리고 또한 말을 할 때도 성경 지식도 잘 아는 것이 없어서 실수를 정말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때는 참 순수했다고 말해요. 그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언제나 순수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주 노련해져서 설교도 너무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임기응변에 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노련함이 그의 몸에 배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순수하지가 않다 그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다고 말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아는 게 많아졌는데, 경험도 많아졌는데, 그리고 또한 이 판단력도 상당히 이제는 노련해서 웬만큼에서는 실수도 잘 하지 않는데, 언제 사람들은 그가 옛날만큼 진실하지 않다는 말을 할까요? 굳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마음이 굳으면 그렇게 돼요. 편리와 누림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 안다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가 정체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간사함이 없을 때, 간사함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감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딱딱하게 굳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간사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주님을 오해한 적도 많았지만 처음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조직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마음과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모든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 대한 미련이 생기기 시작하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누가 더 인정을 많이 받을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한 거야? 한 것을 드디어 그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분노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은 곳,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싶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내 마음이 굳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앙망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그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사도 요한은 그 교회들에게 처음 제자들은 그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흔들림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굳어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조금 더 무언가를 알려고 하고 더 경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다 해결한 것처럼 굳어진 마음이 제일 위험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굳어짐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경우도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저에게 지금 제일 겁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굳어짐입니다. 제 마음이 그냥 굳어버려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저의 욕심을 따라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라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가 그걸 맞췄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렇게 놀라니? 나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주님이 지금 능력을 과시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난 어제 저녁에 너 뭐 먹었는지도 알아맞힐 수 있다.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맞춤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과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믿을 것이지 표적을 따라 추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복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난해한 말씀이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모습은 아마도 야곱의 사다리일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긴 사다리가 있어서 그 사다리 위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야곱의 보았던 환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그것보다 더 궁금했던 것은 과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과연 나다나엘이 보았을까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보았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나다나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했던 주어는 사실은 2인칭 단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어를 2인칭 복수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복수로 바꿔서 말씀을 하셔서 하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사람들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재림의 때를 가리킬 텐데, 저는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도마가 떠올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도마가, 다른 열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도마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를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자마자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 당시 교인들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 교인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무 사는 게 벅차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한 번만 만나보면 그러면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기적을 원했고 표적을 원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에,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 한번 집어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주먹 한번 넣어보고 나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끝까지 마지막 보았던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지금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나처럼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실은 만나기 전부터, 아니 그것을 경험하기 전부터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던 제자들이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감동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백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볼 겁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 기적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들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그들의 고백이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혼란과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 한 번 집어넣었다 빼면 내 평생 목숨 바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그 이 따뜻한 손 한 번 잡아보면,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의 느낌을 온기를 한 번만 느껴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환상이라도 좋으니까 영광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늘에 천사들이 그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모습 한 번만 보면 나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문제가 없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기근과 그리고 고난과 질병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주님 한번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손에 뭐라도 좀 잡히면 갈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볼 것이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자국을 볼 것이고 이 손에 난 못자국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틀림없이 볼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 흔들림과 그 두려움 중에도 간사함이 없이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원했더라면,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들을 원했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힘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흔들린다 싶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큰 것도 볼 것이니 그 표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을 붙들고 사노라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일어날 기운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손사래질을 치면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냥 체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지만, 그런데도 이 고백을 붙들고 사노라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꼭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이 참 편견도 있었고
성경 지식에도 제한이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충분히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주님,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다나엘 같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 그 당시 교인들과 같아서 더 큰 표적을 보면, 더 큰 영광을 보면,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 조금은 더 쉬울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떨림과 그 흔들림 가운데 힘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이다 칭찬해 주셔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려고 더 큰 걸 보고 싶고 뭔가 보아야 믿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그 고백을 붙들고, 비록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이 고백을 붙들고 사노라면, 주께서 어느 날 그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흔들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도우시며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